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협독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물은이라고 하면서 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물은 어떤 물이냐? 구원하는 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표, 물은 구원의 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선한 양심의 간구, 그렇게 말합니다. 물은 구원의 표이고 선한 양심의 간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물일까요? 왜 물에 대한 언급이 나올까요? 그것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한 절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노아의 날 방주 때에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물에서 구원받은 자가 8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그랬죠. 그래서 노아 방주 때에 다 물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 물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물은 이라고 나오죠. 물. 자, 그래서 이 물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방주에 탔던 노아와 8명 그들에게는 이 물은 저들을 심판하는 물이 아니다. 오히려 그 물에서 죽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그곳에서 살아남은 구원받은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은 저들에 대한 심판이 아닌 저들을 구원하는 도리어 물 속에서도 저를 살려주는 구원받는 그러한 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에서 빠져 죽지 않고 저들은 다 건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물은 바로 뭐냐? 세례다라고 말했죠. 세례.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은 구원의 표다. 그리고 물은 세례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물이 세례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세례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손에 물을 찍어가지고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죠. 그러면 이 물은 뭡니까? 죄를 씻는 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향하면서 죄를 씻으면서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니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셔드렸으니 당신 영혼 속에 있는 죄는 다 씻겨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표식으로 세례 예식을 행하죠. 물론 침례교나 또 다른 이런 교파에서는 침례를 행하는 곳도 있지만 세례나 침례나 하나의 방식 차이죠. 물로 찍어서 하나 아니면 실제 몸이 들어가서 하나 방식만 약간 다르지 본질은 뭡니까? 물 자체가 아니라 구원하는 이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숙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 세례는 죄를 씻는 거죠. 정말 머리에 이제 물을 찍어 받는다고 해서 그 물이 우리 인간의 죄를 씻는 건 아니죠. 그 물이 인간의 죄를 씻는 건 아니죠. 먼저 뭘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그것을 제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핵심인 거죠. 그렇게 고백한 자에게 세례 예식을 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니 당신은 정말 이제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이 당신 마음속에 들어오셨고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베풉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물로 세례식 하는 것은 사실은 사후 조치이죠.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고 그게 중요하고 그 이후에 이제는 확인 작업.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확인 작업이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 세례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세례는 하나의 예식일 뿐이고 그러면 진정한 그 죄를 씻어주는 작업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성령 세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고 성령님이 우리를 씻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그건 몰라요. 우리가 세례받는 날은 정확히 알죠. 교회에서 세례 예식을 행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세례 예식 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된 것은 언제냐? 일주일 전일 수도 있고 한 달 전일 수도 있고 몇십 년 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구원파나 어떤 이런 이단들에서는 당신 생일이 언제입니까? 예, 언제입니다. 당신 생일을 아는데 이제 영적 생일, 당신이 영혼이 거듭난 날을 모릅니까? 그러면 당신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희한한 논리를 대면서 사람을 속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거듭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죠. 영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언제 거듭났는지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거듭났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물 세례를 통해서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죄가 씻겨지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그게 바로 거듭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세례 받은 것이고 다 똑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다,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약간씩 관점이 다르고 약간씩 다른 그러한 주제로 설명할 뿐이란 말이죠. 그러나 실체는 하나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은 구원하는 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 그 물은 물에서 저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고 구원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서 구원받았고 오늘날 모든 성도들도 세례받으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나 핵심은 뭐냐? 그 세례 예식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진짜 본질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3장 21절에서는 이제 그렇게 너희가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느냐 하는 거죠. 구원받게 된 근거가 뭐냐 말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노아 홍수 때 8명만 구원받았죠. 그들은 육체가 죽지 않고 살은 거예요. 저들의 육신의 목숨이 죽지 않고 살았단 말이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았을까요? 아직은 영혼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죽지 않고 홍해에서 죽지 않고 그들 구원받았어요. 저들의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영혼은요 그냥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도 구약에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육신은 다 죽었죠. 다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피를 뿌려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저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이 진리는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보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일 뿐이다.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게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통해서 양심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양심이 살아났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물은 양심을 일깨우는 거다. 그 양심은 어떤 양심이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렇게 말했어요. 선한 양심의 간구. 우리 인생들은요, 양심이 없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저들은 무화과 나무 숲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동산에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전에 같으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저들이 나갈 터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피하여 숨었더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 찾아오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겠다. 알았어요. 왜냐? 여태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간쯤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찾아올 때 어떠한 이제 느낌과 신호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왔고 신호가 왔고 그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겠다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렸어요. 피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겁니다. 피해버리고 숨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죄를 짓고 나면 딱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양심이 마비되어지는 거죠. 양심이 마비되고 양심이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그 과일을 먹었느냐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가 먹었느냐 하니까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전부 핑계를 대는 겁니다. 자기들이 먹었다라고 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피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핑계대고 거짓말하게 되고 이게 바로 뭐냐? 양심이 마비되어지고 양심이 죽어버린 증거인 겁니다. 양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이게 바로 정상적인 양심인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이 굳어져 버리고 양심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양심이 작동을 안 해요. 작동을 안 해요. 이게 바로 죄를 짓고 난 인생들은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은 다 양심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되지, 도둑질 하면 안 되지 라고 그렇게 말들 하죠. 다 양심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양심도 없다. 왜 저렇게 하냐? 라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양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감사와 존경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양심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한 것 없고 그냥 일부 남아있는 거예요. 육신의 양심이죠. 육신의 양심. 육신의 양심만 일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육신의 양심을 가지고는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해도 저들은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으면 증거를 대봐라, 입증해봐라, 나타내서 눈에 보이게끔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벽을 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의 양심은 죽고 일부 조금 남아서 육신의 양심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육신의 양심만 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자식을 낳아서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시키고, 이게 바로 양심이에요. 양심. 내 남의 자식은 안 하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고 해야 되겠다는 이 양심.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했으면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입으로는 큰 소리 짓지만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런 양심이란 말이죠. 또 그것이 극단적으로 가면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이제 죄를 지었는데 이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도 한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다 양심이죠. 양심.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죄를 지었는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죄 용서받겠는가? 라고 생각해서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양심에 따라서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인간의 양심이 있다고 하지만 그는 육신의 양심이고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부족한 양심인 겁니다. 그 양심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진정한 양심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의 피가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이제 사랑이 부어질 때에 그때에 그 사랑을 받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양심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의 그 피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전해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실 때 이제 양심이 죽어있던 영혼이 죽어있던 양심이 살아나게 되고 정상 가동이 된단 말이죠. 그전에는 양심이 가동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물을 뿌려주고 이제 노아 가족 8명이 저들이 이제 구원받는 걸 보면서 저들이 노아 홍수 때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죄를 지으면 저렇게 심판받고 죽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에서 구원받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알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양심이 살아난 겁니다. 양심이. 그래서 영혼의 양심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세례를 받고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단 말이죠. 양심이 죽어있고 딱딱하게 굳어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작동하게 되었다. 내 양심이 이제는 가동하게 되었다. 이걸 우리는 날마다 알아야 됩니다. 영의 양심이 가동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심은 마치 센서된 것 같은 겁니다. 경고등과도 같아요. 경고등. 우리가 집에서 보일러 가동하죠. 그래서 보일러가 돼서 따뜻한 물도 나오고 또 이제 난방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보일러가 돌아가려면
물을 부어줘야 돼요. 물 보충해줘야 돼요. 근데 물 보충 안 하면 물이 다 떨어져 가면 보일러가 제대로 이제 정상 작동하지 않고 위험해 되겠죠. 그래서 이미 보일러 시스템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으면 보일러 가동이 끊어지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 물이 없는데 계속 돌아가면 보일러가 위험해지고, 보일러가, 고장이 나고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보일러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삐삐삐삐 소리가 나죠. 그와 같이 경고등이 있단 말이죠. 보일러를 가동하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넣어줘야 되고, 차량에도 마찬가지죠. 차량에도 기름이 없으면, 가스가 없으면, 이제 휘발유가 없으면 경고등이 오죠. 경고등이 오는 겁니다. 또 차를 운전할 때도 보면, 주차할 때도 보면 요즘은 다 센서가 있지 않습니까? 앞, 뒤, 좌우에 이제 뭔가 물체가 있다, 벽이 있다 하면 다 센서 등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와 같이 센서 등이 있어서 주의하게끔, 조심하게끔, 더 이상 갔다가는 안 된다, 여기서 멈추라, 조심하라, 이러한 경고등이 있단 말이죠. 그 경고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양심이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양심을 작동시켜주는 겁니다. 양심을 작동시켜주면서 내가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돼, 내가 지금 그 일을 하면 안 돼 하면서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또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귀찮아서 안 하고 또 저 사람이 싫어서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뭡니까? 경고등이 울린다는 거예요. 경고등이, 사이렌이 울리는 겁니다. 그 사이렌이 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작동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속에 양심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다, 아니야,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내 속에서 뭔가가 울린단 말이죠. 경고등이 울리는 겁니다. 그 경고등이 뭐냐? 양심인 겁니다. 양심.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조심하게 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경고를, 그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또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나도 모르게 신나게 막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막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상대방의 얼굴이 좀 이상해지고, 나는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니다 느껴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센스 등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 양심에 뭔가가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죠. 자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계속 발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센스 등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제 터지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양심이 가동되게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주의시켜주고 경고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이 가동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양심이 가동되어져야 이게 우리의 복이단 말이죠. 양심이 가동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한데, 사고나기 직전인데, 영적으로 힘든데, 내가 죄를 짓기 직전인데,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마귀가 지금 나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달려오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가면 큰일 나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가동, 양심의 작동이 되어질 때 우리는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가는 것,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경고등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 양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우리가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귀찮지만 해야 된단 말이죠.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말씀도 듣고 싶지 않고 교회도 가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귀찮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쁘지만 또 가야 된단 말이죠. 내가 맨날 이렇게 해야 되나 싶지만 해야 된단 말이죠. 월사 기도에 참여하고 말씀도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귀찮지만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TV나 보고 싶고 쉬고 싶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하는 교회 월사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지시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4월 한 달도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시고 순종하시고 동행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양심이에요. 양심. 이런 선한 양심이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양심이 작동되고 있다면 양심이 작동될 때 따라야 되죠. 가지 말라고 경고하면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고 주의하고 끊어야 되고, 가라고 등을 떠밀면 우리가 귀찮지만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등을 떠밀 때도 있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 말라고 막을 때도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이 양심이 그렇게 나아간단 말이죠. 그 양심의 강구를 우리가 잘 들으시고 잘 느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요, 정말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아주 예민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제 돈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 상대방의 눈치는 아주 잘 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예민한 데가 있어요. 예민한. 어떤 사람은 냄새에 예민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이 드라마나 영화에 예민하고요. 어떤 사람은 남들하고 이야기하고 수다 떠는 거 예민하고요. 이와 같이 각자가 다 예민한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정말 예민할 때가 뭐냐? 하나님께 예민해야 됩니다. 양심에 예민해야 돼요. 이 양심에 잘 예민하고 잘 반응해야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정말 신앙이 성숙할 수 있고, 정말 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선한 양심의 간구를 느끼게 된 첫 단계가 뭐냐? 물이라는 거죠. 물로 세례를 받았고, 그 세례받은 것은 성령 세례받은 증거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것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인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